합시다. 저를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지금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론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40년 동안 있었던 게 뭐냐, 광야에 40년 동안 뭐냐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노예 체질, 애굽의 체질이 바뀌어진 시간에는 그만큼 길어요. 복음이라는 게 한 번 들으면 뭐 1초, 그래 복음 할 수 있지만 그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내게 각인 뿌리칠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사야 59장에 말한 것처럼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내 후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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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사이에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후손과 후손과 후손 사이에 끊이지 않고 내가 전달해야 될 말씀이 뭔지는 아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지난주에 소론의 말씀처럼 세 가지 믿음, 그것도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 속에 나오는 확신. 그런데 믿음 이전에 성경의 절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다 된다. 다 된다. 뭐면? 복음이면. 저는 이 한 주간에 뭘 하나 더 가슴에 담게 됐냐면, 담게 하셨냐면, 복음 하나로 끝내라. 정말 복음 하나로 끝내라. 복음 하나면 다 되지 않겠냐. 복음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복음이면 완전한 거 아니겠냐. 복음 하나로 다 끝내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다 산다. 뭐만 들어가면? 말씀만 들어가면.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계속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게 되는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녹취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쌓여져서 바뀌는 겁니다. 단박 우리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아져서 황폐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다 되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이따 결론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상은 최선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최고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고 성공하라고 세 가지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복음에 올인하고 최고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올아웃하고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올 체인지 다 바뀐다. 그 얘기예요. 어디 있으면 흐름 속에 있으면 무슨 흐름? 말씀의 흐름. 이게 지난주 서론이에요. 자, 두 번째 지난주 서론의 절대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기준 세 가지.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신앙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율법, 신비, 기복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은 구약, 신약,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 속에 율법도 있고 신비도 있고 기복도 있지만 그게 본질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내려져야 돼요. 답이 안 되면 계속 갈등하고 답이 안 되면 계속 불순하게 되고 답이 안 되면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 세 번째, 두 번째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 그것은 누림이다. 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데 세계 복음의 시작의 기준이 뭐냐?
시작의 규칙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사야 60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무슨 며 그리스도의 빛이 맺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은 삶이에요. 그 이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모든 저주장 영원히 담고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저는요 마음이 가끔 가다가 다른 것은 아닌데 이번 성전 건축 진행하면서 저희 사모하고 저가 참 많이 이렇게 힘을 들어요. 여러분들보다 뭐 어쨌든 해나가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마음이 캄캄하게 덮여. 근데 그거는 순간이지. 저는 저희 사모 여러분들은 단 0.01%도 근본 어둠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서 다 끝냈어요? 갈보리산. 끝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맺고 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어요. 우리는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정식 기도하고 뭐 구원의 길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복음 누림의 결과지.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 무슨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제가 다락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면 모자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영광스러운 집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먹는 밥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식탁이에요. 내가 밥을 먹고 나서 잘 먹고 잘 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위해서 사는 거니까. 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지금 너무 좋아. 또 어디로 좋고 뭐도 좋고. 제가 자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잖아. 저도 있으니까. 근데 나가서 하는데 배드민턴 치는 조 목사라고 있어. 저거 한 살 어린 사람인데 자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대야. 근데 애들은 안 태어난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저희는 연세 든도 많이 안 돌아가지만 아주 교회 나가면 삐약삐약 소리가 나와서 너무 좋다고 했더니 부러워 죽겠다고. 애들이 너무 좋잖아요. 이 랩런트들이 그냥 랩런트 아니에요. 보고 많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사단이 그걸 모르게 할 뿐이지. 그래서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 가지고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살려라. 근데 키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문화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 복음의 어마어마한 저 축복은 저건 여전히 동일하게 지속에 있는 능력과 축복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복음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른 걸 다 많이 알아도 복음의 근본 모르면 힘들어요. 그 복음의 근본 알고 이 복음이 세 가지가 각인되고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얼마만큼 체질이 되냐에 따라서 천국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가. 개차반으로 살 필요 없겠지만 살아가. 그러나 내 삶에서 이 복음이 얼마만큼 내게 각인되고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얼마만큼 내 삶의 체질이 되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영광스러운 존재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늘 사단에 당해서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겠지. 천국은 우리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니까. 첫째가 뭐냐면 바로 진짜 필요한 것. 복음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 뭐죠?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이거 흩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환란이 와서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흩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시작됐어.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그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는요 그냥 흘러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흘러갈 뿐이요. 눈이 먼 사람들은 그냥 역사가 진행되고 문화가 발달을 생각하지만 모든 역사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그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지 그제야 끝이 오는데 나라 수는 230나라인데 부족은 2만 부족이래. 아직도 50%가 안 들어갔다고.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거예요. 흩어졌어요.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졌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전하기 시작했냐면 이걸 전하기 시작했어. 자, 여기 본문에 나오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안진병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는 몇 종류에 나오지만 그 외에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안진병에 진짜 말고 안진병에 필요한 게 뭐예요?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크게 해요. 몰라? 일어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귀신 나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런데 현실에 속지 마세요. 이번은 70인 전도자 메시지 가운데 이게 뭐냐면 수많은 현실이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속지 말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현실에 속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마가방에 들어갔는데 이단 누명 썼어요. 문제되는 거예요. 이단 누명 그때는 사회에 추출당하고 가난하고 아예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속았어요. 현실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지금 반응성 사도행전 8장 6절에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중풍병자는 빨리 나아야 돼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전 세계 지금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뭐 한 끼, 세 끼 먹는데 뭐 큰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전 세계에 지금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뉴스 봤더니 아프리카 사람이 얼마나 지금도 고통 가운데 비참해 사는지 어떤 선교사가 거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없어가지고 바싹 마르고 돼지가 싼 똥 그걸 먹더래요. 미얀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세계 선교대에 왔거든요. 바싹 말랐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끼 식사예요.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학생은 학업이고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 무시할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시급히 필요한 겁니다. 진짜 시급히 필요한 것, 진짜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가 잘 살기도 하고 이제 복지 국가로 해서 많은 복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주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뭐 90세가 다 되시는데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뭐 이거 101 나가면 그냥 주시려고 담배꽁초 주시고 뭐 주면 뭐 한 달에 얼마씩 주신다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많은 돈 퍼줍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빵과 떡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사랑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많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요것만 바라본다면 큰일 나요. 당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한 주간에도 이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진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진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복음인데 복음.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냐면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빌립 집사가 가서 이들에게 증거했다고요. 너희들 조금 예수 믿으면 잘 살 거야, 괜찮을 거야. 이 말 안 해요. 대충 복음 알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뭐 전합니까? 정확한 내용. 8장 5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 집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저주가 떠나는 이름, 모든 재앙이 끝나는 이름, 지금도 살아계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이 능력 있는 이름. 자, 8장 5절 다시 보세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상 만의 왕 되신 이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중풍병자 걸리죠? 왜 사람들이 귀신 들리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죠?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하나 없어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저주. 이거 재앙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거를 아담 하와가 최초로 지었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고 이 사람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힘들면 원망합니다. 부모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도 복음 하나 몰라서 그런 건데 뭐 이거 모르면 계속 살면서 이 말씀 상처 가지고 늘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늘 사람 인간 원망해. 교회도 마찬가지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사람 탓하는 거야. 복음은 항상 내가 이래서 있구나 하고 하는데 율법은 항상 남 탓이야. 그래서 부모 탓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역사 일어나. 두 가지 문제 돼. 내가 죽어. 그리고 대상자 죽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창세기 3장 저주 하나님 떠난 거.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 떠났고 운명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눈에 보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찾아오고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문제도. 여러분 복음 모름이 있잖아요.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다음에 필리핀 왔다 사람들이 말씀드릴게요. 복음 모르면 육신적으로도 10가지 문제가 옵니다. 10가지 문제가 육신적으로도요. 그 메시지 윤명성에서 미국에서 했던 메시지인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10가지 문제가 옵니다. 늘 갈등합니다. 늘 무기력합니다. 늘 불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우리의 삶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표에 따라 와요. 시간표에 따라 와게 돼요. 아무리 막을 내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계된 핵심 내용이 단어, 그 구절이 7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정말 묵상할수록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좀 된 거예요. 자, 이거 적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실핵심 묵상. 이것이 내 삶에 묵상할수록 행복하다면. 자, 숫자를 한 적을게요. 창세기 1장 3절. 2절에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빛이 어딘가 떠나버렸어요. 자,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제우선입니다. 여제우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해결했다라고 내게 묵상할수록 여제우스면 되는구나, 끝났구나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 방주로 들어간 사람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 죽였냐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 누군가는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죽이셔야 되는데 누구나가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 약속.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입니다. 이게 7 핵심 복음 내용입니다. 이거를 묵상할수록 그래 빛이 와야 되는구나, 그래 여제우선만이 이 인생 저주 끝낼 수 있구나, 그래 희생의 피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흠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인데 흠없는 거란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묵상할수록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 그려볼게요. 자, 문제가 있으면 삶입니다. 삶.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어요? 답이에요. 우리의 인생 성공의 절대 공식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푸는 절대 공식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그리스도 하면 흑암저주 떠나가지만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어. 그럼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 전체 복음 가진 사람들의 전체 인생의 승리의 공식 딱 하나.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는데, 그러면 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괜찮아. 휴지. 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자, 무능도 문제일 수 있죠. 그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벌어져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성경을 주라면서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많이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답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져들어. 이러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또 적용이 안 돼.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늘 이게 각인돼야 돼. 이게 뿌리 내려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다 모르네?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야 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뭐든 늘 문제 있을 때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라.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가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래 성령 건축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해결하실 거예요. 또 해결하시고 지금 진행하시고.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잘한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안 됩니다. 늘 그냥 문제 가지고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써. 이리로 가야 되는데 말이 쉬운데 질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지금이라도 물이 끝났다니까. 그러나 내 삶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고 있을 때마다 그렇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가면 자기가 노력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게 뭐가 돼? 고통이 돼. 해결될 때까지 고통이 되는 거야.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떠나서 이게 재앙이요. 재앙이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재앙이 왔죠? 깨구리 재앙, 이 재앙. 사실은 그게 고통인데 깨구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재앙이야. 이 재앙이 벌어졌잖아요. 이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이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게 재앙이었어. 내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안 가면 안 갈수록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니까. 고통이 계속 온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야. 안 되네, 불신앙. 불신앙이 계속 찾아와. 그러니까 욕을 틈타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이 역사해? 사단. 이게 체질돼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은 이미 저주 다 끝났는데 내 삶에서 연약함, 무능함, 여러 수많은 문제를 이걸 가지고 그래도 안 가면 이 일 속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 요를 가는 것들이 내 삶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아예 체질까지 돼서 그래!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가야 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안 해결될 수 있어.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내 영적 상태는 바뀌는 거야. 아멘. 내가 주님께로 계속 가면 해결된다니까. 해결 안 될 수도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나 내가 자꾸 문제를 가지고 그럴 때 가면 내 영적 상태는 점점 바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면 내 모든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제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필리핀 가서도 첫 번째 그리스도 삼직 할 거거든요. 근본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삼직은요. 선지자 제사 왕은요. 내가 구원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면 내게 받은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길이 돼버려. 그러면 선지자 되신 걸 통해서 내 삶의 응답이 와. 아까 얘기처럼 응답이라는 것은 두 가지요.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여기에서 정복자로 살게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잘 보세요. 돌아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권세가 졌다고요? 창세기 28절 정복자의 권세. 여러분 정복했습니까? 정복당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 문제 때문에 정복당하고 그럴 때가 많아. 오히려 정복하지 못해. 그런데 이때 정복해서 사단이 꺾이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꺾여. 또 하나 삶에서 저는 제가 살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제 어머니 아버님 자랑한다고. 그런데 저는 야단 맞고 산 게 없어요. 그러나서 내 속에 상처가 없는 줄 알아. 근데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열무청 같잖아요. 자 보세요. 자, 상처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뭐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운명인데 내가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서로 안 들어가면 이 상처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 그걸 보셔야 돼요. 홀로 있을 때는 너무 외로워. 복음 가졌는데도 외로워. 상처 때문에. 근데 상처 있단 말은 안 하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가 생기지 아세요? 인간관계 깨져요. 이게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원너스 절대 안 됩니다. 그 자꾸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나라는 틀에 갇혀 있으니까.
나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내가 아니라 여기에 완전 복음이 되드는데 복음 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 복음 가지고 함께 있을 때는 이게 외로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을 때 인간관계가 깨진다고 절대 그런 법 없어요. 근데 나니까. 무슨 나니까? 이거 가진 거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붙어. 진짜 필요한 것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중보명자 안전병이 나았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진짜 내 삶의 모든 삶의 필요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두 번째, 그러면 진짜 믿어야 할 것, 진짜 믿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삶 조직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하나님 만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고 존경한 사람 될 수 있지만 삶 저주를 끝낼 수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삶 저주를 여러분 물어봅시다. 삶 저주 끝났나요? 끝났습니까? 최고 축복이잖아요. 내가 다른 것을 부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뵌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 엄청난 내용. 뭘로 끝내요? 뭘로 하나님 만나고 뭘로 죄저 끝내고 뭘로 사단에서 빠져나오냐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오늘 현실적으로도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 뭡니까? 7절에 사도행전 8장 7절에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보병자, 귀신 들린 사람, 안지명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백성들에게 빌리 집사가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안지명이 나왔고 중보병자 나왔고 귀신 들린 자 나왔고 그러면 이 복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의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복음의 그리스도가 예수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근거 있냐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과 하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해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조금 능력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고. 이런 데 아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대적 메시지예요. 따라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라. 제한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무 제한시키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천군자를 움직이고 땅의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제한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큰 것을 기대해라. 성경 많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2장 9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우리 신동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지 않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하시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골로새서 2장 1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보화가 어떻게 감춰 있어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몰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는데 몰라서 그래 뭐 복음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믿고 삽시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꼭 이걸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이것을 여러분도 믿고 구성에게 계속 전달할게.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따라합시다. 복음이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니까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니까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어만 된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 제가 증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하이원에 열심히 특심했는데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될 수 있어요. 뭐가 안 꺾여요? 사단. 절대 안 꺾여요. 인격이 좀 모자라도 성격이 좀 모자라도 그럼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멘.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니까 된다. 얼마나 행복해.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러면 자, 세 번째. 저는요, 여러분 사는 것처럼 키가 작아요. 작자. 아시다시피. 아니, 어떤 분은 또 월드 사이즈래. 그 사람은 눈이 좋은 거야. 제가 월드 사이즈래. 좋아. 근데 키가 어쨌든 제가 작아. 근데 더 줄어들었어. 나이 먹다 보니까 뼈도 하고 해서 한 10cm 줄어들었나 봐. 어쨌든, 보니까 키 되니까 줄어듭니다. 근데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별로 또 성격이 좋아서 싸운 것도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볼 때 좀 당당해 보이잖아요. 저 별명이 차돌이라서 차돌. 근데 싸우지는 않았어. 사실 싸우지 않으니까 싸움도 없었겠지. 근데 건드리는 사람도 없었어. 뭐가 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뭐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누릴 것. 진짜 누릴 것. 뭘 누려야 돼요? 복음의 축복이에요. 여기 지금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바꿔서 시작. 나에게 큰 기쁨이 있구나. 복음 때문에 이 빌립보성에 모든 조조 재앙 떠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현실이었잖아. 그러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요. 그게 큰 기쁨의 내용이 복음이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시편 1장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 제가 다락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평소문으로 기록해서 그냥 걔 복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읽어나가. 근데 시편 1편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 다윗은 뭐로 끝난 사람이에요? 복음. 그런데 평소문이 아니야. 감탄문을 시작해서 얼마나 복되랴. 얼마나 복되랴. 근데 그건 쓰지 않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가장 기가 막히게 발견했던 말씀들이 다 시브리 단어가 뭐냐면 그게 아시리 하우시라 했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되랴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포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뭐냐면 엄청난 행복을 소유한 자. 이게 시브리 언어의 깊은 내용입니다. 복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행복을 소유한 자. 따라합시다. 엄청난 행복을 소유한 자. 돈이요? 권력이요? 우리 행복의 조건이 그거는요 절대 아니에요. 상대예요. 엄청난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엄청난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천 아파트 미안해. 천천 아파트 여기 지금 프로지오잖아요. 프로지오 들기 전에 여기에 천천 아파트가 있었어요. 5층짜리. 근데 여기 사신 분은 아마 아신 것처럼 수원에서 제일 적용이 잘 됐어서 제가 전도 날 때도 야 이렇게 잘 됐구나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어. 왜냐하면 저 앞 건너편에 20층인가 23짜리 고층 아파트 들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여. 그래서 이 천천 아파트 홀지 않아도 되는데 헐어달라고 막 밀어 넣어가지고 엄청 좋았거든. 제가 이제 거기도 사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살았었는데 아 고층 아파트 갔다 살다 거기 오더니 아 이렇게 초라하냐고 이런 말 하더라니까. 사람들은요 상대적 행복이 조건 가지고 행복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 다시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의 조건은 뭐다? 아, 그래 아니라도 그리스도 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누리는 거예요. 뭘 누려야 다시 뭘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자고요? 그리스도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면 계속 어떻게 고통이 해결 안 돼. 이게 내 불신앙 안 떠난다니까. 사단 안 꺾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난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거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서 내 안에 성령 내적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이 축복 누려서 합시다. 큰 기쁨이 있는데 이거 발견하지 못하니까 맨날 눌리고 살고. 우리 집사님 바로 본 게 아니야. 난 늘 행복해 하시잖아. 행복해 하지. 아직도 이렇게 시험표에서 필요하지만 늘 행복해 하시고. 축복 누려서 합시다. 그러냐. 자, 하나만 마칠게요. 그러면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내 삶에서 날마다 문제 가운데서 가지 않고 그릇대로 날마다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하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힘이 없어서 맨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존재에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면 우리 안 되는 거잖아. 맨날 어깨 축 처지고 우리 여기 없죠. 얼굴이 날마다 그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도 여러분 얼굴 그늘졌죠. 조금 그늘졌어. 어제까지 친들어서 어쨌든 자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내가 영적 상태가 황폐하지 않고 영적 상태가 힘없는 상태가 안 되고 불신자처럼 살지 않는 뭔가 하나 있어야 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 해야 돼. 어제 메시지 핵심 메시지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자립 시스템.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복음 아니요 홀로입니다. 어차피 홀로 남아야 돼요. 홀로 복음 집중 시스템 이거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홀로 복음 집중 시스템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있어야 되는 거야. 홀로 복음 시스템.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가 이게 엄청난 복음 집중 시간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내 홀로 있을 때는 잘 보세요. 홀로 있을 때 이렇지 않습니까? 내 상처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 깨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 노력을 하지 말라고요. 인간관계 내가 애써서 그거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홀로 보험 집중 세트 지나온 메시지처럼 이거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나를 위한 구원의 길. 나를 위한 구원의 길. 그게 홀로 보험 집중 시스템이야. 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이 기쁨은 안 사라져. 문제 속에서 안 사라져. 순간 우리가 흔들지 하지만 안 사라져.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요거는 해야 돼요. 요거는 해야 돼요. 다시 시작. 홀로 복음 집중 시스템. 어제 토익신 뭐냐면 자립 시스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결론. 세상은 최선을 다뤄가는데 최선 다하는데 나의 한계가 있다. 나의 한계. 최선 다해도 한계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다? 올인이다. 어디에 올인해야 돼? 복음에. 복음에 올인하기 위해서 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르치는 최고를 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최고는 무슨 한계가 있다? 현장의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어려가 복음 가지고 어떻게 올 아웃하라. 초대기 성도는요. 초대기 성도는 이 복음 가지고 완전 복음에 올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 복음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거야. 가지고 올 아웃. 자기 생명, 자기 재산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런 축복 누려 사세요. 이거는요. 홀로 복음 지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미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세요. 미션 붙잡으면. 자, 세상은 가르침이 성공하라고 한다. 성공.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공의 기준이 애매하다. 뭐가 성공이냐? 애매하다. 그러면서 이 올인하고 올 하게 되면 올 어떻게 된다? 체인지. 완전히 바뀐다. 다 바뀐다. 다 바뀌어요. 생각도, 마음도, 사상도, 삶도 다 바뀝니다. 이 축복 누려서 합시다. 나중에 요건 다시 또 띄워서 말씀할 거니까 할 거예요. 다시 할 건데. 그러나 이게 너무 성경에 전체 중요한 키요. 별로. 따라합시다. all in, all out, all change. 최선, 최고, 성공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복음에 올인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는 아웃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갑니다.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작. 진짜 필요한 것 뭐라고? 진짜 믿을 것, 진짜 누릴 것. 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복음 하나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 삶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복음 하나에 주어진 축복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한결교회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 가지고 올아웃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 누리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홀로 복음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 드리겠습니다.